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만남에는 악연도 있고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연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고,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었다고 단정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믿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연이라고 하는 그 만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무슨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에는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도 없고, 악연이라고 하는 그 나쁜 만남도 지나고 보면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삶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명분하에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나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욱 강인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정오에 자기 삶의 운명을 내맡겼다면 다윗은 망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정오에 자신의 삶의 운명을 맡겼다면 매일같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똑같이 그 정오하는 삶에 그런 모습으로 아마 자신도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오에 똑같이 분노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끝으로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열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살해되지는 않았더라도 분명 그렇게 그 정오하는 삶에만 몰두했다면 다윗의 삶 또한 처참하게 망가지는 파멸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더라도 삶이 파탄이 났을 것이겠죠.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복수심에 찌들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자잘해집니다. 잘잘해집니다. 자라지고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탔다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사울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왜 이렇게 이 왕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겼죠. 그 일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삼상 26장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라는 다윗의 신하가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상사인 장군인 다윗한테 맡겼다고 생각했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신하의 그 뜻을 막죠. 죽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하든 간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전장에 나가서 혹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의 생명이 어떠한 이유로 그 개인적으로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사, 화복,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더군다나 생명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명의 귀중함을 설령 자신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함부로 자신의 손으로는 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저한 생명에 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는 다윗의 목숨을 사울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의 정오는 다윗을 쫄아들고 작아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넓어지고 너그러운 기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셈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라들고 쪼그라들고 주눅들어서 그 무서움 앞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음, 넓음, 그 높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았고 자신의 먼 미래까지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먼 미래, 그 자신의 가정의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장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었나이까.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숨은 곳은 다윗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의 먼 미래를 열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인데, 자신의 가정의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감히 인간이 무엇이길래, 나는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셨습니까?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먼 미래까지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우주의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생명을 해하는 것에 하나님은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에 몰두하기보다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다윗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그 원수마저도 생명이 귀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마음은 감히 다윗 스스로 가진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사랑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든 사람은 결국 사울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고 인자하게 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48절만 읽었지만 43절에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악인에게는 비추지 않고 선인에게만 비추는 것처럼, 비추지 않는 것처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악인은 악하다 하여 비를 내리지 않고 선인에게만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비를 내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 또 자기 형제만 사랑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도 자기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여기심을 받고 아들이라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